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15편부터 금요일까지 18편까지 묵상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시간 내셔서 하루에 1편씩 묵상해 오시면 말씀을 또 깨닫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15편 말씀은 다윗의 시로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제 여러분들이 묵상하신 분들은 아마 저와 동일한 어떤 생각을 가지리라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그건 뭐냐면 어떤 부담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져지는 부담감. 나는 과연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나는 오늘도 주의 성산에 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어떤 부담감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성산에 머물고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들은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엔 진실하고 또 우리의 입술로는 절대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는 악도 행하지 아니하고 기타 등등 이런 어떤 내용들을 담았을 때에 사실은 굉장히 좀 부담되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의 장막에 머물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사람인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가장 큰 부담이 그것으로 다가왔었고요. 물론 이 시대적인 배경이 이 시대는 구약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은혜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떤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여러분 그 삶은 내가 얼만큼 잘 살아가는가의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이지만 또 다른 소제목을 하나 붙인다면요, 그것은 거룩한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목회자와 이 시대의 성도들이 구원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삶이 흔들리는 그 요소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룩한 부담이 상실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세상 것에 대해서 희석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분명한 거룩한 목표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가 또 목회자와 성도들이 흔들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부담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아침이 되고, 그리고 또 특별히 이 거룩한 부담에 대한 잃어버렸던 삶들이 다시 한번 정리되고 되찾는 그런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포류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자신의 그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겨움과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어질 것이고, 기쁨이 될 것이고, 감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거룩한 부담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특별히 목회자의 잘못을 통해서 욕먹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원인은 바로 이 거룩한 부담의 상실, 거룩한 목적의 상실인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욕심에 사로잡히는 그런 시간 속에, 여러분, 욕심을 통해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적은 반드시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룩한 부담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들을 한번 품어보면서요, 그러면서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리까? 여러분, 다윗이 몰라서 이렇게 물었겠습니까? 이것은 어쩌면 오늘도 자신이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로, 주의 성산에 사는 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 이 질문이 필요한가? 다윗 역시도 많은 삶 속에서 이런 어떤 거룩한 부담이 있고 수많은 갈등들이 다윗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정체성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 안에 거룩한 부담과 거룩한 목표를 희석시키는 그런 어떤 삶의 요소들이 삶의 구석구석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그리고 또 내가 표현하든 표현하지 아니하든 오늘도 거룩한 부담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삶의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있고 성도들은 성도대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도대체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리까? 그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순간순간 거룩한 부담이 희석되어지고 거룩한 목적이 상실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질문들로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를 살아도 주의 백성으로, 한 시간을 살아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이 질문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첫째는 장막입니다. 그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는 항상 그들은 텐트를 쳤고, 그 당시에는 그 텐트가 바로 장막이었고, 거기에는 장막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나타내고 하나는 가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막이 나중에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장막이 만들어졌을 때에 그것은 이제 또 회막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데요. 거기에는 장막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약궤였습니다. 장막 안에는 언약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 주일인가 묵상을 했었죠.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자라고 제가 제목으로 말씀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모세의 십계명,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매일 새벽에 내리셨던 그 만나가 담겨져 있는 항아리. 여러분, 이 세 가지 특징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막 언약궤가 있다라는 것은 매 순간 그들이 가정이든 집이든 또는 그들이 교회든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은혜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 언약궤, 그리고 그 언약궤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막을 통해서,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교회는, 가정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그들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언약궤 자체가 우상화되었을 때 언약궤는, 말씀의 언약궤는 한순간 그들에게 그냥 괴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장막에는 반드시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성산이라는 거요, 이것은 두 가지가 합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성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구별됐다라는 것을 나타내요. 그리고 이 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터라는 의미도 있고요, 사냥하는 곳이라는 의미도 이 안에 있고, 또 우상 숭배의 장소, 즉 우상이 있는 곳의 의미도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모임의 장소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이라는 것은 폭넓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산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일 때에 이 구별된 어떤 의미가 되느냐, 성산이라는 것은 구별된 사냥터가 되는 것이고 구별된 모임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또 구별된 우상 숭배가 가득하지만 그곳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모임의 장소, 사람들, 그런 의미가 이곳에 있다는 것. 구별된 전쟁터, 이것이 합쳐진 것이 성산, 즉 오늘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장소와 시간과 인생과 걸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이런 고백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힘들지만 거룩한 부담을 품고 출발하는 그 출발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우리가, 물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공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경하며 그리고 망령된 행실을 행하는 자들을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우리는 다 갚아야 합니다. 또 이자도 돈을 구워줄 때 이자를 받을 목적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뇌물을 받아서는 무죄한 자를 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1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돈에 대한 얘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참 성경이 재미있는 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사실은 믿음과 구원에 대한 얘기지만 그 단어를 찾아보면 믿음이라는 단어는 200 몇 번 나오고요, 구원이라는 단어도 240번인가 몇 번이 나오는데요, 이 재정에 대한, 이 물질에 대한 그 단어는 2084번이 이곳에 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성산 안에는 이 돈과 절대 생활과는 뗄 수 없는, 뭐 그 당시나 주님 당시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당시나 동일한 것이죠. 그만큼 그런 어떤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바로 재정인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1절에 더 중요한 것이, 장막도 중요하고 성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오늘 다윗이 어떤 본질적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 고백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앞에 여러분 장막과 성산 앞에 붙는 중요한 놓칠 수 없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장막이 아니라, 나의 성산이 아니라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이라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누가 주인인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을 입술로 하기도 하면서 또 실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장막에 머물 때에, 성산에 머물 때에 나의 장막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성산이 어느 순간부터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어긋나는 경험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정직하게 살고 싶고 공의롭게 살고 싶고 우리 입술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돈을 빌려줘도 이자를 받지 아니하고 또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이런 어떤 모든 삶의 그 밑바닥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저와 여러분 안에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인식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다시 한번 거룩한 목표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부담을 기쁨으로 품게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삶의 변화를 원하신다면요, 그 삶의 변화의 시작은 주인이 바뀌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느냐 바뀌지 않느냐. 오늘도 내 인생에 아직도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가정과 또 교회와 장막과 성산과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물질을 향해서 내가 지금도 주인으로 쥐고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거룩한 부담과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가? 내가 주인인가?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얼마나 많은 순간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 조금만 내가 내 욕심대로 하면 많은 이익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줄 수 있는 그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가 누구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리까? 어쩌면 이 고백이 다윗의 처절한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무너질 수 있습니까? 여기서 흔들릴 수 있습니까? 주여, 다시 한번 믿음의 중심을 잡게 해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안에서 회복돼야 될 고백인 것입니다.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두둥실하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 그런 어떤 시대가 지금은 아닌 것입니다. 너무 악한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했던 이 산이라는 곳, 그 산에는 하나님의 좋은 것들도 있지만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수많은 우상들이 그곳에 난무해 있는, 우리가 사는 전쟁터요, 사냥터요, 모임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곳에서부터 교회를 사수하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자녀들을, 믿음을 우리가 지켜줄 수 있는 그 보호막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거룩한 목표와 거룩한 부담을 회복하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그 성산을 주셨는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분초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라고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끝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다윗도 성산에서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그 어떤 것들 때문에 흔들리는 순간이거든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가지는 이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주인이 바뀌십시다. 그냥 머리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순간 바뀌었는데 또 일시적인 어떤 순간들이 오면 또 내가 그 주인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이제 네가 좀 주인으로 살아도 된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집에 남의 물건을 잠시 빌려서 오래 돌려주지 않은 것 있다면 내가 주인 아닙니다.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것이, 항상 그것을 바라볼 때 이것은 누구의 것이라는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하나님이 그들을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인임을 잊지 말라고. 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청지기로 맡기신 것이라고. 거기서부터 거룩한 부담은 부담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거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평생 주의 장막에 기쁨으로 머무는 자가 되시고 주의 성산에 오늘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즐거움이 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